내 마음속에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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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한동중앙기 학생부 및 모든 중고등학생 여러분,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교제하기 원하시는 모든 분들, 사랑 하고요. 자, 그리고 반갑습니다. 자, 저는 동네역, 그리고 삼촌과 같은 한동중앙교회 김영희 전도사입니다. 자, 한 주 평안하게 보내셨나요? 저도 한 주 평안하게 보냈습니다. 지난 한 주는 고난주간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까지의 시간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죄로부터 우리를 위하여 가장 낮은 곳에서 낮은 자로 오셨고, 이런 예수님께서 어떠한 고통을 받으셨는지 체험은 할 수 없지만 그 고통이 상당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냈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도 되새겼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아요. 아직 해보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하시는 내용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고 있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려주시는 기준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연구해 봐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학생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는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준비들 아주 단단히 하고 오셨나요? 마음, 어떤 마음이요?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기뻐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 그리고 성경책. 가지고 오셨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는 시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구하는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두 손 이렇게 모으고요. 눈은 살포시 감아주시고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또한 어떠한 은혜를 주실지 사모하면서 우리가 이 영상을 보게 됩니다. 그들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같이하여 주시고, 또한 친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 은혜를 내 주변에게 흘릴 수 있는 그러한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미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 딱 두 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자, 이렇게 보이시죠?
어떻게 잘 보이시나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두 절의 말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네, 이런 제목이 되어 있네요. 자, 우리 다 찾으셨죠?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25절과 26절을 공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면 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너무너무 잘 읽어주셨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부활주일이에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즐겁죠? 행복하죠? 그래요? 별로 반응이 없네. 저를 카메라만 보고 있어서 그런가?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다음에 부활을 기념을 하는 네,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뭐였나요? 네, 우리가 종료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종료주일 말씀을 나누고 고난주간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고난주간은 부활주일 전 일주일간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사건, 무덤에 계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기억하기 위한 기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 돌아가신 것은 우리들의 죄를 사하기, 용서하시기 위함이었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동참하자는 뜻에서 금식을 하시는 분도 계셨을 것이고요. 또한 경건한 마음으로 그리고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져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아마 부활주일이 왜 어떻게 생겨난 걸까? 정말 이때 부활하신 걸까? 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부활주일은 니케아 공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춘분 후에 최초 다음에 오는 첫째 일요일을 부활주일로 기념하자고 사람들이 교회의 대표들이 이렇게 원칙으로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부활주일에는요, 세례, 또한 세례학습, 참회자의 위로, 그리고 죄수의 석방, 가난한 자의 구제, 교육자 위안 등 행사를 가지며 부활주일 특별 예배를 드리며 온 교회 성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며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부활주일에는 무엇을 나누나요? 네, 맞아요, 여러분. 계란이죠. 네. 예전에는 삶은 계란이었는데 요즘은 편해져서 구운 계란도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잠깐 동안 부활주의 유래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계란의 유래를 본다면 어떨까요? 이런 유래들을 여러분들 알 수 있으신가요? 이 계란의 유래를 본다면요, 유럽에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을 당시로 올라갑니다. 로자린드라는 부인은 남편이 십자군 전쟁에 나간 뒤 나쁜 사람에게 집을 빼앗겨 먼 산골 마을로 가서 피해 살게 되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 딱한
로자린드 부인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부인은 그 친절에 보답하는 뜻으로 부활주일에 마을 아이들을 모아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주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상징으로 예쁘게 색을 칠한 달걀을 하나씩 나누어주게 되었는데요. 그 달걀에는 부인이 직접 쓴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을 믿으라 라는 말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로자린드 집안의 가훈이었던 것입니다. 어느 해 부활주일날 부인은 길에서 병든 어머니를 찾아간다는 어린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부인은 그 소년을 위로하고 그리고 가지고 있던 색달걀 하나를 주었죠. 부인과 헤어진 그 소년은 어머니를 찾아가는 중에 산골에서 병든 군인을 만나게 됩니다. 소년은 군인을 보살펴주고 또한 로자린드 부인에게 받았던 달걀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받아든 군인은 그 달걀에 적힌 글을 보고 너무나 놀랐다는 것이에요. 바로 자기 집안의 가훈이었으니까요. 군인은 그 소년에게 물어서 결국 다시 아내를 만날 수 있게 되었고, 부인은 그 후에도 해마다 부활주일이며 자신의 남편을 찾아준 색 달걀을 이웃들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이것이 유래가 되어서 오늘날에도 부활주일이며 부활의 메시지가 담긴 색 달걀을 나누며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렇게 계란 나눔의 유래를 보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요,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값 없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을 해봅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기침이 나네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무엇인지 여러분 세 가지만 나누어 보려고 해요.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 죽음을 이기는 은혜를 주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예수님께서 직접 나사로의 집에 오셔서 마르다와 나누는 대화입니다. 마르다의 오라비인 나사로의 죽음은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의 주이심을 증거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예수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마르다가 믿어야 할 사실을 알려주시는데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권능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주실 것으로 믿었으나 예수님은 그녀에게 자신의 말씀으로 어떤 일도 하실 수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과 생명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부활과 생명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은 모든 선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는요, 새로운 약속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약속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을 사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안에서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있다는 그것이 바르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는 자는 육신 부활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혼에 관한 축복된 불멸에 대한 약속이라는 것임을 기억하셨으면 해요. 또한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 생명의 은혜를 주신다고 합니다.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죽었다가 새로이 살아난다면 여러분 이것은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는 것이죠. 죄와 함께 했던 우리의 몸 이제는 예수님과 합하여 죽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서 죄가 없는 의로운 삶을 살게 됨을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과 합하여 죽기 전에 옛 삶이 무엇일까요? 맞아요. 하나님의 중심, 말씀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으로 인한 삶이 죽기 전 옛 삶이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그리스도인과 생활과는 완전 다른 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봉사를 하더라도 헌신을 하더라도 감사한 마음에서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치를 봐서 아우 나는 무엇이기 때문에 이걸 해야 돼. 아우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이걸 해야 되겠어. 아 난 저 사람보다 잘 보여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서 생활 가운데서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는 그런 나의 생각적인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다고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죄 하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살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되새김질을 하면서 여러분 죄와 멀리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곧 우리는 성화의 단계를 거쳐 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화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닌 우리가 심장이 멎이는 그때까지 죽기 직전까지 성화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죄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의회 안에 그 가운데 있는지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시키며 분별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사건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맞아요.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신 그 구원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또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나만의 것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내 생각으로만 지내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새 생명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공부해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을 해봅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우리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그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굳이 예수님이 아니어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성경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렇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있고요. 오늘 본문에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그 사람들도 모두 부활한 것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살아남은 사람, 이들의 살아남으려 부활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그저 회생, 소생, 자다가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은 무엇일까요? 51절의 내용을 다시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마지막 나팔은 이 세상 종말을 구하는 천사들의 최후의 나팔입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곧 주님의 재림을,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알리는 나팔이지. 천사의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호련이 변화된다. 변화가 부활의 핵심이며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근데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육신이 썩어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훗날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부활하면 그때는 썩지 않는 신비한 몸인 부활체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지금 나와 있지는 않지만 53절에는요.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더는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신비한 몸으로 호련히 변화되는 사건이 부활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잘 모를 거예요. 어떠한 보였지? 그죠? 신비한 모습이라는 거죠. 여기서 바울이 말씀하는 우리는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세상 종말에 우리가 죽었을 때 맞이할 수도 있지만 살아있을 때 만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쵸? 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죽은 자들을 죽은 자들대로, 그리고 산 자들은 산 자들대로 변화되는 것이 부활일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죽은 자나 산 자나 모두 신비한 영의 몸인 부활체로 호련히 변화되는 사건이 부활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 1분 앞, 10분 앞, 1시간 앞 알 수 있나요? 맞아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그 시간, 저도 마찬가지고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가 차후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그런 준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니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해봅니다. 여러분,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와 또한 그 외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이에요. 이러한 일들을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이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결국 좌절감이나 일신의 안일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코로나로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마스크를 쓰는 게 있을 거죠. 근데 이 코로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있나요? 백신 맞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질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들은 굉장히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 이 가운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경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아가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이죠. 또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여러분 피부로 느껴지실 수 있을까요? 이거 한번 해보죠. 대못 하나 갖고 와봐 하고 막 내 손에다가 이렇게 자위를 한다는 거? 그런다고 그게 피부로 느껴질까요? 내 손만 아플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셨던 그 고통만큼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실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피부로 여러분들 그리고 모든 것들 통해서도요. 여러분의 모든 감각을 통해서도 느끼지는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통받았던 그 모든 것들 여러분들 못 느끼실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도 느끼시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부활주일로 기념을 하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점검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것이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에 눌려서 지내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가슴 설레이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듯이 우리도 말씀을 뭐 해야 되죠? 의지하며 죽음을 이기는 은혜, 그리고 새 생명을 얻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 또한 영광스러운 모습을 기대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로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서 이 세상에 오시고 인간과 같이 사시고 인간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망의 자리에서 새로운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시고, 그런데 여러분들도 죄를 지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를 해야 된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돌아가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를 생각하면서 그런 모습을 살기를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여러분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이 부활에 대한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아니요, 우리는 매 주일마다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죽음을 이기는 그런 은혜뿐만 아니라 새 생명을 얻는 은혜, 그리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기대하는 모든 친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며 또한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의 삶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1분 앞, 10분 앞, 1시간 앞도 보지 못하는 그런 피조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무지한 인간들의 생각과 자기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만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다시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과의 관계 회복되길 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고 정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가는 친구를 되길 원합니다. 세상은 너무나 험합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변하지 않는 진리,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내가 복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고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또한 많은 친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 그 주변 친구들에게도 그 은혜를 흘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또한 한 주간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한 주 영원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꼭 알아가시길 바래요.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2시에 뭐 하죠? 토요 교리 공부 시간. 여러분들 빠지지 마시고 같이 들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3시에는 그다음에 카운을 가지고 또 합주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이 참여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과 즐거운 시간 되었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즐거운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한 주간도 건강하게, 그리고 즐겁게, 그리고 행복하게, 자,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보내시며 다음 주에 또 즐거운 모습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만나기를 소망을 해봅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한번 안녕해 주시고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래요. 한 주 즐겁게 보내세요.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나의 영혼을 덮으소서. 주가 주신 기쁨으로 우리 함께 노래하리. Everybody say 평화